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세 번째 주간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해마다 꼭 지키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힘들 때 도움받았던 것, 또 뭔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생명, 구원, 현실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참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렸을 때 원망 생기고 또 절망도 오고, 어제 일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제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쭉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그 어떤 감동, 깨달음, 이걸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현장의 삶의 변화와 발전, 또 아이들에게는 재능을 개발하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 묵상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학습 두뇌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 오늘의 주제는 오늘 본문 전체를 기억하고 이야기해 보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게 하고 상상력도 좋아지게 하고 또 암기력도 좋아지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를 그날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의 변화도 발전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마지막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께 묻고 영감 얻어서 소통하는 이런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GTS 묵상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제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떠오르는 제목과 의미를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제목을 핏부림과 구원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이 그림은 6월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이제 다 심판하셨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주님의 보혈을 보고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심판의 사자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시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피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나의 희생으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희생의 제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보이는 부분하고 안 보이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집중력도 키우고 또 세밀함 이런 것도 키우고 또 안 보이는 부분에 참 많은 게 있거든요. 뭐든지 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안 보이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발전하는 방법도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훈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집 건물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문 3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문에는 지금 피를 바르고 있고요. 네, 사람들은 이쪽에 2명, 저쪽에 1명, 또 이쪽에 2명, 이렇게 5명이 있고요. 밑에는 영어 글씨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 장소는 어딘가? 피를 바르는 의미는 무엇인가? 저 집 안에는 누가 살고 있나? 네. 그리고 또 심판, 또 구원, 이런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지만 이것과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 기쁨이 있고 또 감동도 있고 또 더 발전도 하고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더 좋은 방법을 딱 발견했을 때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피 뿌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피 뿌림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4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 감으시고요. 그림을 그대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기억력을 발전시키는 훈련이에요. 자, 먼저 집들이 쭉 있고요. 집 벽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문이 3개 있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왼쪽 맨 아래에 2명,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고 그 다음에 1명, 또 이쪽에는 이제 또 2명이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영어 글씨. 계단을 통해서 또 다음 집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것들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 피와 관계된 성경. 자, 먼저 이 6월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13장 여기에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어린 양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한 내용.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세상에 왔다. 대신 죽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자, 계시록 5장은 그의 피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피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수학 공식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네, 앞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좀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인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땡땡땡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줄였습니다. 그리고 10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적히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13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또 15절로 넘어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오늘 또 하루 일주일의 월요일입니다.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한번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6월절을 기억하고 77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둘 때 그때가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77절은 이 여름철 곡식을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천막치고 40여 곳을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기는 약속된 장소에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막 지키는 게 아니고요. 약속된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또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셨고요. 또 그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는 건데요. 오늘의 주제가 이 본문 내용을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들을 요대로 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충 흐름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아비벌에 그들의 달력으로 1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벌의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월 15일 날 이제 절기를 지키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끝부분은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부분은 아비벌에, 끝 부분은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시작 끝을 기억하면 가운데 부분을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구조. 그래서 이 구조는 1, 1, 2, 2 이렇게 구조를 저는 정해봤습니다. 1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구절들을 생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대로 1, 1, 2, 2. 그래서 1은 6월절 지키라는 거, 2는 77절 지키라는 것, 그 다음에 2는 초막절 지키라는 것, 그리고 2는 이제 마지막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은 구조를 딱 정해서 외우면 외우기가 아주 좋아요. 큰 핵심만 이렇게 외우는 거니까.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이야기로 쭉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구조로 정한 거를 스토리로 또 풀어보는 거예요. 뭐 꼭 문자 그대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그 다음에 또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아비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비벌에. 아비벌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달입니다. 둘째는 칠칠절을 지키는데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셋째는 모든 밭의 소산을 거둔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택하신 장소에서 드리고 또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결론적으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되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오늘 내용이 벌써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제목, 저는 제목을 3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 둘째는 주실 복을 인해 감사. 이 부분이 저는 참 좋아요. 이게 초막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손으로 행한 일에 앞으로 복 줄 것이니까 그것을 인해서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실 복을 인해서 감사.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절기들.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4가지의 절기를 주로 지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성탄절부터 시작하면은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절기 2개, 여름의 맥주절, 가을의 추수감사절 4개인데 할 수 있으면은 우리도 매달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더 좋죠. 네, 감사는 살아있을수록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을 해야 변화도 오고 발전도 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본문에서 질문을 하나 만드는데요.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자,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과 미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감사. 하나님은 또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미래를 복 주시고 하시니까요.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게요.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항상 5가지를 적습니다. 영성, 주님과 소통하기, 사명, 관계, 취미, 네. 그리고 영성,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건강, 관계,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항상 5가지가 저에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 시간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업무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람 만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주님,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해결해야 될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아요. 행복해요.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묵상과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복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GTS 묵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